오늘 여호수아의 승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지구촌의 축제 월드컵 경기를 아시나요? 결승전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했죠?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그렇게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은 숨막히는 결승전의 무대 위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그곳에서 스페인의 우승을 이끈 것은 이제 갓 19살 된 소년 라민 야말이었습니다. 대회 직전에 다친 햄스트링 부상과 10대라는 어린 나이, 누가 봐도 결승전에서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엄청난 압박감 속에 서 있었지만은 소년은 놀랍도록 침착하게 평온하게 그라운드 위를 누볐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기자들이 놀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결승전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 엄청난 압박감을 대체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러자 소년은 담담하게 묵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16살에 낳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식탁에 빵을 올리기 위해서 매일 거리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압박감입니다. 제가 축구장에서 느끼는 것은 압박감이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경기장에 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자유롭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 야말에게 진짜 압박감은 수만 명의 관중이나 언론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던 아버지의 굽은 등이었고 청춘을 다 바친 어머니의 주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 삶의 거대한 압박감을 온몸으로 막아주었기 때문에 소년은 세상의 어떠한 무대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치열한 영업을 뛰시거나 늦은 밤까지 홀로 일터와 사업장을 지키면서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야말의 부모처럼 여러분은 압박감 속에서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환경은 다르지만 삶의 무게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야말에게 부모님이 계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십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면 대부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누구를 떠올리나요? 맞아요. 일부 때에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사람 하면은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호수아를 말하고 싶어요. 본문의 기도를 보면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연계를 향하여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너희는 멈추어라 명령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천재들을 보면은 보통 사람과 생각과 행동이 다르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선포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대부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미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자연계에 대해서 명령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지구의 자전이 멈추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은 지구에 이상은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학자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각자 그들의 방식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들의 주장도 그들의 추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인간이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왕 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경과를 듣고 충격과 위기를 느끼는 장면이에요. 아니, 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성이 무너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도니세덱은 여리고가 멸망한 것처럼 아이성도 무너졌다라는 사실에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 무력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어요. 기브온의 평화 조약은 주변 왕국들에게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군사적으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외교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변 도시국가의 왕들에게 긴급하게 회집을 연락을 취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연합할 수 있는 다른 왕들, 즉 헤브론 왕 호함, 야르무세 왕 비람, 라기스의 왕 야비와 그리고 에글론의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 협력을 요청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동맹 체결로 볼 수가 있지요. 기본의 요청은 단순한 동맹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 평화조약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의 신뢰와 협력을 보여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도자로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힘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치 멀리서 여행 온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분개한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 기브온을 치러 올라온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지요. 이 연합군과 대적할 수 없었던 기브온이 화친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동맹군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신의를 지켜야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무거움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금방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꼭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대부분 약속을 하는데 그냥 언제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저한테 한번 다음에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식사할 건지 물어요. 이게 명확하잖아요. 안 그러면은 헷갈려요. 식사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국가 간 약속도 이익에 따라서 금방 파기되기도 합니다. 그게 마땅하다고 또 생각하고 가르쳐요. 당장 오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손해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사람과 약속할 때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꿀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신앙인은 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백성인 우리도 그래서 신의가 있어야 돼요. 신실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상황이 혹 바뀌었어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약속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요수아가 그러했어요. 요수아는 기브온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요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요수아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 근거가 뭐예요? 9장에서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9장 15절 보세요. 요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약속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기브온의 구원 요청이나 이스라엘의 전쟁 출전은 당시에 종주권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가 간 계약을 맺으면은 주권 국가는, 힘이 있는 국가는 반드시 종속국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종속국은 주권국의 보호를 받는 대신에 매년 공물을 바치면서 복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나라들이 아마 우리 조선시대에도 명나라나 청나라에 그렇게 주종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계약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출전은 종주권 계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번 기회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넓힐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요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아멘. 요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 8절의 말씀을 믿고 나태하게 계속 기다리지 않았어요. 약 30km가 넘는 그 가파른 산길을 밤이 새도록 걸어 올라가서 적들의 허를 찌르는 기습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열정과 땀과 수고와 노력이 결합할 때에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위에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밤새도록 땀 흘려 가파른 산길을 험준한 지형을 올라가는 인간의 노력,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타인의 도움 요청을 받게 되면 내심 귀찮아해요. 많은 시간과 노력, 나의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라면 더욱 고민하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요수아는 생명을 걸고 5 족속으로 구성된 강대한 아모리 동맹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공경에 처한 기브온 거민을 돕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그러한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도울 때에 인색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었고,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 때에 열과 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요수아처럼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줄 때에 우리의 이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말없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의 요청을 받고 돕고자 할 때에 비록 우리에게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여건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6월 달에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단의 군경 선교부에서 매년 도움을 요청합니다. 6월 25일 전쟁을 기념해서 한 끼 금식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매년 6.25 한 끼 금식 헌금을 군경 선교부에 보내고 있습니다. 군경 선교회 회장님께서 연락이 와요. 영등포 침례교회에서 매년 도움을 주셔서 군선교회, 경찰선교회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6월 달에 침례신학대학교 주일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하나밖에 없는 신학대학교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문화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신학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헌금해 주셔서 신학대학교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매년 또 총장님과 저 친한 사이이기도 하고 매년 연락이 와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신학교에 큰 힘이 되었다. 저희가 후원하는 국내 선교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부여의 남성교회가 수해를 입어서 본당이 다 무너졌어요. 예배 처소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광고가 나가기도 전에, 헌금 광고를 하기도 전에 벌써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원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광고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벌써 헌금이 들어왔나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모금되었어요. 감사드려요. 지금 이제 일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 어려운 농촌교회에서 노인분들밖에 없는 교회에서 얼마나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자 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항상 1번지 교회로서 제일 앞장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주 이웃돕기, 헌금, 선교 헌금 등을 하고 계신 분들의 사랑이 모여서 어려운 지역을,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 어려운 자를 도우려 할 때에 우리에게 혹 가진 게 없고 능력이 부족해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 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또한 이웃을 돕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불러 오신 분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처지에 처한 이웃을 돕고자 할 때에 우리의 모습과 처지를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수아 장군은 기본 사람과 맺은 약속을 신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다리가 부르트도록 가파른 험준한 산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내가 힘겨울지라도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더더욱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약속을 쉽게 바꾸고 어기는 시대예요. 그럴지라도 세상이 어떠하든 성도는 약속에 신실하십시오. 요수아의 군대가 대승을 하게 된 것, 태양이 멈추게 된 것, 이것은 요수아의 기도가 기브온 주민을 살리기 위한 중보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신속함, 하나님의 인도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수아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해야 돼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기서 이제 패하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하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거룩한 전쟁의 궁극적인 실행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적군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줘요. 싸움의 전세는요, 이 사기라고 그래요. 스포츠에서도요, 한번 붙어보면 서로 알아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 져요. 해볼만 하겠는데 하면 이겨요. 이게 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동맹군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래서 싸움의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의 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군대를 여호수아 손에 붙이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실행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동맹군과 싸우는 지역이 결코 만만치 않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좋은 지형 지물을 먼저 선점하느냐, 그 시대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지금 시대야 뭐 드론이 있어가지고 은폐가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왜? 동맹군들은 자기 홈그라운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 가는 낯선 땅이란 말이에요. 10절 보세요.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이 벳호른 하니까 호론의 집 이렇게 되겠네요. 기브온에서 아얄론 골짜기와 세베랴 골짜기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먼저 그들이 선점한 거예요. 이 벳호론은 두 지역으로 나눠요. 윗지역 상 벳호론, 하 벳호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성이 존재합니다. 위쪽 벳호론은 기브온 북서쪽 8km 지점으로 약 525m의 성읍에 있습니다. 또 아랫역의 벳호론은 지중해 쪽으로 3.2km, 해발은 315m 지역의 성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성읍 간격이 한 200m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가파른 비탈길, 험산 줄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위투성이의 험한 지형, 늘 다니고 익숙한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쟁을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했어요? 대부분 평지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10절에 등장하는 아세가는 베도론 남서쪽 27km 지점에 존재합니다. 여기는 아얄론 골짜기 남부 요새인데 나중에 다윗이 누구와 싸워요? 골리앗과 싸워요. 이 장소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그 위치를 선점했지만은 나중에도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좋은 지형을 가져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더라. 그 지역입니다. 또 막게다, 양의 우리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32km 지점인데 아세가에서는 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의 특징은 막게다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아마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동굴에 숨었던 사건이 생각날 거예요. 동굴 지역이에요. 크고 작은 동굴들이 많아요. 현지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도망쳐서 숨을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막게다 굴에 숨은 다섯 왕을 여호수아가 찾아내서 처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불리하고 동맹국에게는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 승리를 장담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도 아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패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이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우시매. 아멘. 큰 덩이 우박, 원문에 보면은 큰 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은 자연의 돌이 아니고 비유지요. 돌같이 단단한 큰 우박.
여러분 가끔 기상 이변에 보면은 골프공만한 우박이 내렸다더라. 아마 거의 서울에서는 보기 힘들 거예요. 뭐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렸다더라. 실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저 아랫역에서 목회할 때에 산내면에서 밀양 시내까지 오시는 우리 집사님의 어머님이 계세요. 저는 그 산내면에 교회가 있으니까 가까운 교회 가시길 원했는데 저희 교회가 좋다고 그렇게 등록하셔가지고 그 아침부터 그냥 그 버스 많이도 안 다녀요. 산내면이니까 산골에 얼음골 골짜기예요. 그곳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얼음골 사과가 유명합니다.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데 큰일 났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사과 농사 1년 농사가 다 망쳐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큰 우박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 사과가 비쌉니다. 보통 사람들 잘 먹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10개도 안 되는 박스가 막 몇십만 원씩 해요. 20, 30만 원씩 하니까 소수의 사과가 품질의 사과가 생산돼요. 대부분 뭐 큰 백화점으로 가는데 여러분 우박이 내려서 그거 다 망가뜨렸으니까 상품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참 목회자가 그런 때 참 힘들어요. 제가 수박을 잘 안 먹습니다. 먹긴 먹는데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부여에서 목회할 때 대부분 수박 메론 농사 짓는데 농사가 잘 되면 할렐루야예요. 동네 사람들도 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농사 잘 됐다고 막 수박을 갖고 와요. 막 푸대에 담아가지고. 그럼 전 지방의 목사님들 막 다 배달하고 날라주는데 문제는 농사가 물에 잠기거나 수박이 농사 망하면은 안 믿는 동네 사람들도 목사님이 기도 안 해가지고 그렇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해마다 여름 막 수박철만 되면 가슴이 조여옵니다. 농사 잘 돼야 되는데 돈 잘 받아야 되는데 밭대기로 넘겨서 잘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압박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소도시로라도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런 압박이 없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과 농사 짓는 분이 오신 거예요. 잘 그러기 어려운데 정말 실제 그런 우박이 망가뜨리더라고요. 가끔 기상 이변 보면 뭐 외국에서 큰 우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9장, 이사야 28장, 에스겔 38장, 요한계시록 11장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과 친히 싸우실 때에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그 우박에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집중 타격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이제 수사에서 표적 수사다 이렇게 말하죠. 기본 전투에서 보니까 동맹국의 군대만 집중적으로 우박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투 양상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보다 기계가 나가서 싸우죠.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싸워요. 그래서 아군은 공격 안 하고 딱 적군만 표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동맹군만, 이스라엘의 적군만 넘어지는 것이지요. 신기합니다. 정밀 타격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전쟁의 총사령관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박 사건이나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명백하게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장하신다라는 전지전능하신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일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쩌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맡기지 않으실 겁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할 때 혼자 감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직접 도와주셔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들이 겸손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겉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초월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세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지금 해가 저물면은 누가 유리해요? 그 지역에 사는 동맹군이 유리합니다. 전쟁에 지금 밀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밤에 도망쳐 숨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태양과 달을 향해서 상상 초월의 기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인 자연 세계마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복종하게 만든 위대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의 소망을 깨우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는 환경과 자연의 법칙에 갇히지 않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내 생각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왜 금요 기도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세요 해도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아유 저는요 나이가 많아서 육신이 어려워서 뭐 상황이 그래서 뭐 이래서. 근데 여러분 다급한 불이 떨어지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예요? 인간이 편리한 시대예요. 사람이 너무나 편해졌어요. 기계가 다 해줍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신체를 자꾸 움직이고 써야 돼요. 활동해야 돼요. 성인병 이러한 질병들이 왜 많아져요? 너무 잘 먹어서 문제예요. 사실은 굶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움직여서 문제예요. 그리고 편리해져서 문제예요. 왜 다 과학이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 뒤떨어진 것 같아. 신앙인은 옛날 사고 같아.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내 상식과 이성으로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하늘의 우박을 내리시고 필요하다면 심지어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우주 만물의 전능하신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회복해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은 여호수아의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늘의 자연 법칙을 멈추게 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해가 멈추었다. 달이 멈추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을 멸하기까지 시간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십니다. 도와주셨음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감히 인간의 생각 안에 자연 법칙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분은 자연 법칙 위에 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모든 우주를 주관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태양과 관련된 기적이 또 나와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요. 그때 기도하여 응답받는 내용 중에 20장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하스의 해식의 위로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더라. 기록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라. 6시부터 9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말씀도 성경에 나오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에게 선포하고 명령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폭풍이 없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를 보면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선포하라고 여러분에게 당부드렸어요. 선포하다 보면은요, 믿음이 생기고 그 선포가 실제 역사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선포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선포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침례교회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기차표와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아니 기차표만 분실하면은 뭐 또 현장에서 유럽 같은 데는 살 수 있으니까 사면 되는데 지갑까지 분실했어요. 한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벌금이 세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조금 인식이 올라가서 벌금이 세졌어요. 그런데 예전에 영무원들이 있고 그럴 때는 그냥 눈 감아줘요. 기차표 잃어버렸다고 하면 서로 믿어주고 한국 문화가 그래요. 서로 그렇게 정문화라. 근데 유럽 같은 데 가서 여러분 기차 잘못 타거나 뭐 안 통합니다. 아니 관광객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안 통해요. 엄청 셉니다. 기차 잘못하면 벌금이. 이 기차표와 함께 스펄전 목사님 지갑을 분실했어요. 마침 이 맞은편에서 좌석에서 이걸 본 신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담대하게 그 신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차표를 검표하던 차장이 옆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가 먼저 그 차장에게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차장이 깍듯이 정중히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신비롭고 절묘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앞에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철도 국장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차표와 지갑을 잃어버리시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선포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차장을 돌려보냈으니까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은 우리는 그의 음성이 됩니다. 이것을 예언적 선포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올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질병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고난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낙심과 절망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마귀의 세력 앞에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 장군은 도망치는 그 동맹군의 병사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진멸시켰고 전쟁에 패한 후에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그 5 왕을 찾아낸 이후에 그들까지도 다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가나안 성읍들을 차례차례 공격해 갑니다. 그 결과 기대하지 않았던 복을 받았어요. 40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치고 길갈로 돌아왔을 때에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치르기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또 고센에서 기브온까지, 산지, 평지, 또 경사지를 포함한 남부 지역을 얻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을 돕기 위해서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태양과 달이 멈춘 이 기적의 결정적 요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한 여호수아의 요청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면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또한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은 없는지, 지키지 못한 것은 없는지 자신을 한 주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초월적 기도와 선포를 나는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돌아보십시오.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